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라고 고면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 삶이 곧 복된 인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입니까? 주일에 남들 놀러 갈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고난입니까? 가족으로부터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서 받는 따돌림과 비난이 우리에게 고난일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일들이지만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떠올려 보았을 때 감히 우리가 언급했던 일들은 고난이 아니라 그저 불편함 정도로 여겨질 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굶주린 사자가 있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문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온유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는 북한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매년 수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공개 처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북한에서는 남몰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북한의 상황을 전해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영적 권세들이 다 무너지고 고난으로 죽어가는 동포들이 속히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져서 저들이 고난 중에도 온유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나름의 고난과 위기와 또 시험을 당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때문에 고난의 정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는 17절에 언급된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설령 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 믿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어떻게 그런 큰 아픔을 겪으셨으면서도 지난 몇 년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셨을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제가 보고 듣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인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에서 형통함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이 가정이 되게 인도하소서.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 남편을 용서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풍랑이 몰아치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며 오히려 풍랑을 꾸짖으시며 죽을 위기를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바꾸셨어요. 더불어 십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구원 사역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셨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해방됨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승리자이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그날을 꿈꾸며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 대전의 유명한 빵집을 다녀왔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줄을 서야 했지만 맛있는 빵을 기대하며 기꺼이 줄을 섰습니다. 점포 안으로 들어서니 수십 종의 빵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그 많은 빵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빵의 종류는 많은데 제 입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서 빵집의 어느 공간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빵을 먹었는데요. 과연 소문대로 빵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고소하고 달고 부드러우면서도 다양한 식감과 맛으로 저를 사로잡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한켠에 흘러나오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빵집의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6.25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이 몰려오자 북한 흥남에 살던 임길순 씨 가족은 남쪽으로 피난길에 나섰다고 해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2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흥남 부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천 명의 피난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탈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이때 일행 중 한 명이 하얀 천에 빨간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 깃발을 본 미군이 손짓하며 배에 오르도록 했고 그들은 성탄절에 거제도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은 거제도에 도착해서 6개월간은 구호품으로 겨우 배고픔만 면하며 살았다고 해요. 이후 임길순 씨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지만 대전역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임길순 씨는 대전의 어느 성당으로 찾아갔어요. 성당에 가서 밀가루 2포대를 얻어서 대전역 앞에서 찐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대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찐빵 장사는 어느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임길순 씨는 성당의 종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베푼다라는 뜻의 성심당이라는 빵집 간판을 세웠다고 해요. 이 성심당은 이제 연간 매출 630억 원에 달하고 직원 700명과 함께 500여 가지 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전 지역 맛집 1순위이고 이웃에게 나눔을 하는 기업 1위라고 합니다. 창업자 임길순 씨의 아들 임영진 대표가 회상하기를 집안이 가난한 시절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아버지를 보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철저히 성경 말씀을 실천하시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 약 6천만 원어치의 빵을 70여 곳의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가난과 배고픔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고난을 함께 이기며 살았던 성심당 사장님과 직원들을 보며 친정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고난 당하는 성도를 칭찬하시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성전 건축의 모든 허가 심의 과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안식령 기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